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네, 네, 친구들 같이 교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장면에 우리 친구들이 나와 있고 왼쪽 편에는 순교자 중에는 어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모습, 예수님한테 안겨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밑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본받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선생님이 지난주에 출석한 친구들, 그다음에 과제 제출한 친구들 선생님 모두 확인을 했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번 학기가 끝나면 출석 잘한 친구들, 과제 잘 제출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꼭 선물과 상장을 주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사과를 먹으면서 열심히 과제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과제를 몇 가지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지난주는 학년별로 과제가 달랐어요. 그래서 유치부 친구들은 이렇게 복음을 색칠을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쁘게 색칠한 친구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학년별 과제를 3학년 친구였는데 3학년, 4학년 걸 다 가지고 가서 3학년, 4학년 숙제를 다 해온 친구도 있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숙제가 많았을 텐데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이렇게 다 4장이나 했죠. 그리고 고학년 형님이 숙제를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에게 잘못한 친구들을 용서했던 경험이 있나요? 했더니 나를 계속 괴롭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받아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싸웠던 것에 대해서 나도 사과를 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했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느님, 제 친한 친구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이 기도문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숙제 잘 해오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복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나와 계시고 예수님이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요. 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네. 우리 성당에 있는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친구들이 매일 지고 다니라는 이야기일까요? 너무 무거워서 못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다짐했던 용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실천하는 내용들, 우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성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친구들이 성당에 오기 싫을 때도 있을 거고
친구 생일이 있어서 생일 잔치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테지만 꾹 참고 성당에 나올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다음 장면을 볼게요. 네. 예수님이 있고 지금 호숫가인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이 두 분이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뭔지 선생님 뒤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정녕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나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 그렇다고 죽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배울 순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순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그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구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음 구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네, 이 이야기는 앞에서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그런 용기를 가지지 않고, 배교라고 하죠. 순교의 반대말인데,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고 성당에 나오지 않고 그런 마음들, 다른 유혹에 넘어가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의 배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에 맞는 벌을 주실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순교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인데, 순교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다음 이야기로 같이 들려줄게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김대건 안드레아, 우리 한국 최초의 신부님이죠.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성 김대건은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이시고요. 1821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이죠. 200년 전. 네, 200년 전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매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리고 1836년 16살 때 최방제 프란치스코, 최양업 토마와 함께 신학생으로 선발돼서 1837년 마카오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부님이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844년에 부제품을 받고 1845년 8월 17일 상해 인근에 있는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배 잘 알죠? 네, 어디에서 봤어요? 제주도에서 봤어요. 네, 제주도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기념 성당이 있죠? 네, 거기에 가면은 라파엘호가 예전 모습을 재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볼 수도 있고 한데 되게 작은 배예요. 그 배를 타고 페레올 주교님과 다빌레 신부님을 모시고 상해에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 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0월 12일에 충청도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외국인 신부님만 계셨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인 신부님이 생긴 거에 대해서 무척 기뻐했겠죠. 이제 한국어로 미사를 할 수 있어서 강론도 너무 감동을 받을 수 있었고, 고해성사를 이제 한국말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조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은 그렇게 미사를 하고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1846년 6월 21일에 페레올 주교님의 뜻을 받아서 메스트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를 입국시키기 위해서 연평도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포졸에게 잡히게 돼요. 포졸에게 잡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시는데 서울 포도청으로 옮겨져서 한 달 동안 40여 차례의 모진 고문을 당하셨다고 해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문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순교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너가 하느님을 모르겠다고 이제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 신부님을 막 고문을 하다 보니까 이 신부님이 너무나 똑똑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졌고 그다음에 외국어도 잘하고 하니까 이 관리들을 이 신부님을 배교시켜서 필요한 인재로 만들려고 하는데 신부님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고문을 하는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학의 계수라는 죄명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포도청에 갇혀 계시면서도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에는 박해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세속과 마귀의 재앙에 겁내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오로지 성인들을 따라 하느님을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천국에서 그대들과 함께 만나 영원한 복을 즐길 것이며 그대들을 정답게 껴안아 주겠습니다. 라고 그런 옥중에 계시면서도 신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하느님을 믿어라고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사형이 집행되게 되는데요. 이때가 사제석품을 받은 지 13개월 만이었다고 해요. 신부님께서는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오. 내가 외국 사람과 통한 것은 오직 종교를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느님을 위하여 나는 죽어갑니다. 여기서 영원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얻고자 하시면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을 업신 여기는 자에게 끝없는 괴로운 벌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혹시 친구들 이 장면을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없군요. 네, 선생님은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돌아가시면서 그것은 오직 하느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느님에게로 가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느님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형을 당하시죠. 그 모습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은 죽음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하느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아까 16살에 마카오로 넘어갔다고 하셨고 신부님이 돌아가신 나이는 25살이었어요. 네, 그러면 복음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했나요? 1번 친구, 2번 스마트폰, 3번 필통, 4번 자신. 필통. 네, 친구, 스마트폰, 필통 다 버리기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제일 힘든 거겠죠, 이 중에.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른 것에 욕심이 생기거나 해도 예수님을 위해 조금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 미사에 나오기 싫거나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랑 생일 파티라든지 약속이 있어서 성당에 가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그것을 꼭 참고 성당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으시면은 주님께서는 훨씬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 복음 중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내 내모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네모 안에는 한 글자가 들어가요. 답이 뭘까요? 1번이요. 네, 맞아요. 뒤. 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아직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 오리들이 엄마 뒤를 따라갈 때 천천히 엄마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앞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나 그래서 길을 잃거나 예수님 앞에 있다가 넘어지거나 하지 않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3번.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1번 의사, 2번 대통령, 3번 순교자, 4번 BTS. 3번 순교자요. 네. 오늘은 순교자들 대축일이라고 했는데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을 선생님이 순교자라고 한다고 했죠. 순교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신 분이에요. 순교자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목숨을 잃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하느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순교자들을 본받아 하느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가면 하느님 나라에 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순교자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4번.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날마다 제 땡땡땡을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세 글자. 신앙심. 신앙심 땡. 땡땡땡 늘. 십자가. 네, 맞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선생님 첫 번째 그림에서 알려주셨죠? 선생님이 아까 김대건 안드레 스모님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장면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랑 많이 닮았다고 설명을 해줬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시고 그렇게 죽음까지 가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네, 우리가 눈으로 할 수 있는 순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핸드폰을 안 해요. 네, 핸드폰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핸드폰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순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뛰어다녀요. 네, 뛰어다니지 않고 걸어서 성당에 와서 미사를 참례하는 것이에요. 미사를 봉헌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처럼 뛰어다니는 것은 성전 안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성당 마당에선 뛰어다닐 수 있지만 네. 그 다음에 귀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 말씀을 잘 들어요. 네, 맞아요. 신부님이 미사 때 강론을 해주시죠. 그 미사 때 강론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도 우리들의 순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손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숙제를 잘해요. 네, 선생님이 내준 주일학교 숙제를 잘 하는 것도 손으로 할 수 있는 순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두 손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착한 말만 해요. 착한 말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성당을 나오고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성당에 가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것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순교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순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부모님과 도와서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잘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학년별 과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침 기도를 할 텐데 오늘은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하얀색 동그라미를 할 테니까 친구들이 검정색 동그라미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성구경 그을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우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 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